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두 손 꼭 잡으시고 사랑합니다. 예. 예. 다시 봐서 반갑습니다. 예. 어제 문자 보내드렸지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 더 사랑하고 더 한 번 얼굴 봐주고요. 사랑한다고 한 번 더 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우리의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내일은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지 내 것이다라고 장담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에 가까이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 더 따뜻하게 사랑하고 더 친절하게 대하고 더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함께 마음을 모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손영훈 목사님이요 1926년 3월에 이 24살의 나이에 경남 신학교 성경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입학을 하고 나서 곧바로 맥켄지라고 하는 호주 선교사가 운영을 하고 있던 상해원, 이 상해원은 나병 환자들, 한센시병 환자들을 수용하고 치료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근데 이 젊은 전도사가 거기에 가서 그들을 돌보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때 이제 큰아들이 막 아기를 큰아들이 이제 4개월 됐을 때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젊은 전도사님이 그리고 이 신혼 집인데 거기 가서 섬긴다고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말렸겠어요. 거기를 왜 가느냐고, 거기 갔다가 병이 옮기기라도 하면 어떠냐고, 어떻게 할 거냐고 그렇게 만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손영훈 목사님은 기꺼이 그곳에 가서 그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그 여수 애양원에 가서 이제 순교할 때까지 계속 거기를 섬기게 되지요. 근데 손영훈 목사님이 거기에 가서 이 상해원에 가서 이 한센시병 나병 환자들을 돌보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그 계기가 뭐였느냐면 이 맥킨지 선교사 때문이었어요. 이 사람은 호주에서 왔는데 아니 이방인이 저 먼 나라에서 우리나라까지 와서 이 나병 환자들을 돌보고 있다는 이 사실에 너무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근데 하물며 우리 민족, 우리 형제들이잖아요. 우리 가족들이고 우리 형제들인데 우리 민족의 사람들이 이방인이 와서 돕는다면 내가 돕는 거는 당연하지 않겠는가. 오히려 내가 적극적으로 도와야지 이방 사람들이 와서 돕는 것보다는 내가 돕는 게 훨씬 더 낫잖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 한센시병 환자들을 돌보는데 헌신적으로 돌봤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게 뭘까? 가끔 생각해 봐요. 신앙은 뭘까?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뭘까? 뭘 만들어내기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걸까? 저는 많은 답이 있겠지만은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그것이 변화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변화. 예수를 믿기 시작했을 때 믿고 나면 뭐가 달라져요? 뭔가 달라져요. 뭐가 변화해요.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이 변화가 열매고요. 이 변화가 실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맥켄지 선교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우리 조선까지 와서 그렇게 한센시병 환자들을 돌보게 되었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지만 손영훈 목사님이 맥켄지 선교사 때문에 변화된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 사람의 헌신과 그 사람의 섬김을 보고 너무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나도 마땅히 이 나병 환자들을 돌보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고 거기 가서 그들을 섬기게 되었던 겁니다. 또 손영훈 목사님은 단순히 혼자만 변화된 건 아니잖아요. 나병 환자들을 돌봄으로 인해서 그들이 소망을 갖게 되고 사랑을 받으니까 또 변화되고 섬기는 자가 되고 또 오늘까지도 손영훈 목사님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어서 사람들의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변화는 어떤 거예요?
아마 저와 여러분들의 변화는 두 가지로 나타날 겁니다. 나의 변화와 내 주변의 변화일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잠깐 볼까요?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기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자,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양의 옷을 입었다는 얘기 뭐예요? 너무나도 멋지고 젠틀하고 친절하고 간이라도 다 빼어줄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속에는 노력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겉으로 아름답게 꾸며진, 양으로 꾸며진 이런 거짓 선지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 어떻게 분별하지요? 독심술이라도 있으면 그 마음을 들여다볼 텐데 그럴 만한 능력들은 없고 어떻게 그들을 분별해내서 이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규정할 수 있을까요? 예수께서는 말씀하셔요. 그들의 열매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 본질이 사악한데 그들의 삶은 당연히 나쁜 열매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드러나요. 이단들이요 번성할 때는 정말 그럴듯해요. 예전에 박태선 씨가 어디예요? 한강변에서 대풍운동을 일으킬 때 6.25 끝나고 나서 사람들이 얼마나 갈급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 몰려들었습니까? 근데 그들 다 어디 갔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교회나 신천지나 사람들이 벌떼같이 몰려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결과물은 머지않아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 마찬가지입니다.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들이 말합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 주께 부탁을 하지요. 여기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주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떠나가라. 거짓 선지자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분명 그 열매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뭘로 알 수 있어요? 열매로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입으로 내가 크리스찬이다, 내가 어느 교회 집사다, 내가 어느 교회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다 아무리 말해도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의 신앙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그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렇죠? 그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변화, 내면의 변화뿐만 아니라 주변의 변화가 그를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하게 될 거예요. 어쩌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과거의 삶의 결과물일 거고요. 또 앞으로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 앞에 무엇인가 만들어질 거예요. 이태원 사태도 뭔가의 결과물일 겁니다. 뭔가의 결과물. 여러분, 그 결과물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원인이 분명하게 있고 그 원인을 따라서 그렇게 됐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요 참 두렵기도 하고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뿌린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사실 그 말씀이 저에게도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고요, 가슴을 찌르는 말씀이기도 해요.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자,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둘 거예요.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둘 거고요. 근데 갈라디아서 6장 7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결과물들이 우리가 심은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심은 것의 열매를 우리가 거둔다는 거지요.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이르면 거둘 거예요. 봄에 씨를 심었으면 가을에 분명 거두게 될 겁니다. 자,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열매는 뭘까요?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열매는 뭐예요? 내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 내 마음이 위로받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나갑니다. 그러면 일주 동안 살아가면서 내 삶을 통해서 무엇이 세상에 드러나고 무엇이 내 삶에 영향을 주어서 내 삶이 조금이라도 이렇게 식김받고 새로워지고 능력으로 채워지는 그런 변화를 어떻게 겪을 수 있을까? 만들어갈 수 있을까? 열매는 두 가지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내면의 변화입니다. 내면의 열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람이 달라지는 거지요. 그렇죠? 사람이 바뀌는 겁니다. 예를 들면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되는 거고요. 시몬이 변해서 베드로가 되는 거고 야곱이 변해서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그럼 장주섭이도 예전에 예수 믿기 전하고는 달라졌을 거예요. 제가 볼 때도 많이 달라졌어요. 여러분들도 그럴 겁니다. 모태에서부터 신앙생활 해온 분들도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순간 삶이 달라져요. 만약에 중간에 예수를 믿었다면 아마도 여러분들이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여러분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너무 많이 달라져 있을 거예요. 달라지지 않았다면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달라져야 돼요. 미국의 청교도들이 이제 가득할 때에 청교도 신앙이 사회를 지배할 때에 이 청교도 신앙은요 굉장히 엄격해서 여러분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는 강력합니다. 근데 그때에 양도둑들이 있었는데 양도둑들한테 이마에다가 ST라고 하는 그 이니셜을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도장을 찍어놨답니다. 이게 뜨거운 이렇게 쇠에 달고 가지고 이마에 찍어놓는 거예요. 어딜 가든지 뭐에 사람들이 보면 양도둑인 거예요. 쉽시프 그 약자 ST 찍어놓은 거지. 근데 어느 마을에 두 사람이 양도둑이 있었다는 겁니다. 한 사람은 이제 그 얼굴에 ST라고 하는 이 글자가 쓰여진 것이 너무 창피하고 부끄럽고 그래서 먼 곳으로 떠납니다. 근데 사람이 달라졌을까요? 여전히 도둑놈으로 살다가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매맞아 죽었대요. 근데 또 한 사람은 그 동네를 떠나지 못하고 거기에 그냥 주저앉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도둑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내가 뭔가 동네 사람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겠다 마음 먹고 동네와 이웃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를 하기 시작했어요. 슬픔을 당하면 같이 가서 슬퍼해주고 불쌍한 일이 생기면 가서 자기 힘닿는 대로 도와주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이 동네에 그 사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또 그 사람이 없으면 동네가 왠지 슬픔에 젖어들고 그리고 안타까워지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람에게 인을 찍었던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먼저 세상을 떠나고 이 할아버지 혼자 남게 된 겁니다. 그러는 사이에 이마에다가 도장 찍는 그런 풍습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이분은 존경받는 동네 어른이 되어서 동네 초등학교 졸업식에 가면 꼭 거기에서 훈시를 한 번씩 하고 중학교 때에 가서도 그러고 그러면서 동네에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할아버지 이마를 보면서 묻는 거예요. 할아버지 이마에 있는 ST는 뭐예요? 할아버지가 대답했을까요? 그냥 씩 웃고 말았지요. 근데 동네에서는 어느 순간부터 이 ST라고 하는 이니셜이 세인트 그러니까 성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던 겁니다. 자, 도둑놈변에서 성자가 될 수 있는 것이 예수 신앙인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고요. 근데 인격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예수만 바라보아도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수만 바라보아도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도록 신앙생활하면서도 달라지지 않는 것은 뭐 때문일까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람이 변하지 않는 것은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게으름 때문이다. 자기를 바꾸려고 하지 않고 또 적극적으로 자기를 변화시켜 가려고 하지 않으면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내면은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원망
그런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을 때 예수를 믿고 예수를 바라보면 예수의 인격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께서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삶 속에 예수의 인격으로 채워지기 시작하면 내가 달라지는 거지요. 어떻게 변합니까? 사랑과 겸손과 온유와 인내, 그런 것들로 다시 채워지기 때문에 그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주변에서 예수 믿고 달라졌다는 이야기 자주 듣는 분들 계실 거예요. 옛날에는 참 못됐었는데 어찌 저렇게 바뀌었어? 손 안 들어도 되니까요. 속으로 아, 맞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왜 변화되지 못할까? 변화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몇 가지가 있대요. 스포츠는 낚시를 좋아하고요. 그냥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돼. 또 미술품, 좋아하는 미술품이 있대요. 뭘 좋아할까요?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또 이 먹는 음식 가운데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뭐예요? 라면. 그것도 컵라면. 그냥 손이 안 가고 물만 부으면 먹을 수 있는. 그리고 좋아하는 노래는 언제나 Yesterday. 그렇죠? 옛날 노래. 그리고 즐겨 하는 말이 있는데 하면 되잖아. 그러면서 안 하는 거예요. 엄마가 너 왜 그거 안 하니? 할게. 하면 되잖아. 그러면서 안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늘 예수 바라보고 묵상하고 그리고 예배 참석하고 성도 간의 교제만 나누어도요 많이 달라져요. 근데 좀 더 적극적이면 더 빨리 더 아름답게 변화되겠지요. 두 번째 열매는 뭐냐면 내가 달라지는 것과 동시에 주변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물론 주변의 변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전도하는 사람들, 저 사람이 예수 믿고 달라졌으면 좋겠다. 적극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 중보기도하는 분들, 저 아픈 사람들 참 그 아픔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 저 지친 상황에서 좀 용기를 얻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중보기도하고 가서 위로해주고 붙잡아주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돼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달라져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점점 달라지는 겁니다.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낙심했던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게 되고 또 외로운 사람들이 돌봄을 받으면서 용기를 내어 밖으로 나오게 되는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주변을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이 사랑으로 바뀌면 바뀌는 거예요. 아이가 달라졌어요. 누가 달라지면 달라져요? 엄마가 달라지면 달라지는 거예요. 요즘에 개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렇죠? 어느 날부턴가 사람이 개의 종이 돼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뭔가 좀 주객이 전도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뭐 그렇다고 해서 그걸 비판하는 건 아니지만 왠지 좀 그래요. 저는 개 끌고 다니면서 다 똥 닦아주고 똥 치워주고 걔는 그 당연하고 또 뒤쫓아다니면서 그 처리해주는 사람은 또 당연한 걸로 여기면서 그렇게 가는 모습. 어느새 그렇게 달려서 이제 주인이 바뀌면 개도 바뀌더라고요. 그렇죠? 주인이 달라지면 개도 달라져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주변에 그래서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 아내가 달라지고 우리 남편이 달라지고 우리 아이가 달라지고 내 친구들이 달라지고 직장에 있는 동료들이 달라지고 이게 크리스찬이 살아가면서 맺는 열매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그럼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좀 적극적인 방법은 없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변화를 만들어가고 우리 주변의 변화를 만들어갈 방법은요. 첫째는 그거예요. 내가 예수를 마음에 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포도나무와 가지가 연결되어 있듯이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께서 내 안에 거하면 우리는 달라지는 거예요.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보다 더 적극적으로 오늘 말씀을 따르는 겁니다. 주께서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여기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다. 그래서
홍수가 나고 비바람이 몰아쳐도 그 집은 주초를 반석 위에 두었기 때문에 든든하다는 것. 우리의 삶도 그런 환난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 믿음에 굳게 서 있는 사람들, 말씀을 듣고 행하였던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부러워하게 되지요.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비난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그들이 세상이 교회를 믿고 싶은 거예요. 교회는 그래도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보다 뭔가 다를 거라고 기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대에 부응하지 않으니까 비난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나쁜 짓 하면서도. 그렇잖아요. 세상은 정말 나쁜 짓 많이 하고 악한 짓 많이 하면서도 그러면서 자기보다도 훨씬 더 의롭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을 욕하거든요. 근데 욕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의 기대만큼 부응하지 못하는 부분 때문일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습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그들이 봐요. 그때 그들은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힘을 얻게 되고 용기를 얻게 되고 같이 가려고 해요. 같이 가고 싶어 해요. 근데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니까 우리가 믿는 자로서 어떤 열매들,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 영향을 받는 그런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열매는 의미 없는 열매가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인내입니다. 인내.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는 거예요. 시편 126편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들이 할 수 있는 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에레미야가 70년 만에 너희를 돌아오게 할 거라고 하는 그 약속을 붙잡고 그저 기다렸어요. 그저 기다렸어요. 마침내 70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방 시내를 돌리듯이 그 포로들을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오도록 돌려주셨던 겁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이 기쁨으로 돌아오면서 노래했던 것이 그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그들은 어떤 씨를 뿌렸을까요? 인내의 씨였어요. 기다림의 씨였어요. 믿음으로 뿌렸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물론 열심히 뭔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씨를 뿌리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믿음,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인내로 씨를 뿌리면 결국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시 생각해 봅니다. 2022년 이 코로나로 인하여 많이 어려울 때에 한 해를 시작하면서 올해는 어떻게 견디며 지내나 했는데 벌써 11월이에요. 신앙의 열매를 다시 생각할 때입니다. 여러분, 이번 2022년을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 내면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우리 주변은 어떻게 달라졌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이제 새로운 성전이 지어지면 들어갈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오면서 지역사회 사람들에게 과연 어떤 이미지를 심어주었을까? 그래도 엊그제 전도팀 모여서 전도하면서 그런저런 얘기하다가 그래도 우리 교회가 소문이 좋은가 봐요. 그 얘기를 나누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동네에서 교회가 욕먹는 교회 참 많아요.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교회도 참 많습니다. 사람들이 물어보면요, 그 교회가 있는지 몰라요. 제가 예전에 원주에 처음 내려갔는데 그 교회가 동네 가운데 있어요. 근데 그 길을 날마다 다니면서도 거기가 교회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거 참 희한하대요. 물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에 관심이 없으니까 못 보고 지나다닐 수 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지나다니면서 아, 여기가 교회구나 그럴 수 있는데, 그런 존재 자체도 모르는 그런 교회들도 너무 많아요. 그럼 우리 핏된 교회는 동네에서 존재감이 있나요? 예, 그 존재감을 세워가는 것이 변화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선한 영향을 받고 뭔가 기대하고 좀 가보고 싶고 변화를 만들어가는 교회가 될 때에 그 변화가 바로 열매인 거예요. 우리가 사역하는 사역의 열매요, 우리가 동네에서 어떻게 그들에게 보여졌는지
선한 모습으로 보여지고 또 그들이 교회를 향해서 기대감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고 있는 거라고 봐요.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그런 선한 열매를 맺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또 교회는 어떻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2022년 내일부터 특별 기도회를 할 거예요. 그리고 그 12개의 초대교회,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에 있는 4개의 교회, 소아시아에 있는 4개의 교회, 그리고 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4개의 교회, 이렇게 12교회를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 모습을 한번 좀 살펴보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를 가지고 왔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새 성전에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그 교회가 지역사회 속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동시에 여러분 역시 어떻게 하면 주님이 부르는 그날까지 그냥 어찌어찌 하다가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주님이 가시는 그날,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나도 변화될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선한 영향을 미치며 살아갈 것인가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